12월 한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회사마다 사람들,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특별 기획 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쇼핑에, 여행에, 파티에,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달, 바로 12월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 12월 한 달을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대강절을 지켰는데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때 내려올 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탄절까지의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1년의 마지막인 12월을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썼던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을 필수적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2월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동이 터오기 직전 짙은 어둠이 임하듯이요, 누가복음 1장에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믿음을 간직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 4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 안나, 4사람이에요. 이 4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인생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4명의 인물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인물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경건한 인물들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까,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 찬가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음악가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 구절,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오늘 46절과 47절 보면은 이 마리아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자,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매니피캇이라는 단어예요. 라틴어입니다. 매니피캇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마리아 창가, 매니피캇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곡들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My soul magnifies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gnifies 이게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갈릴리 주변 그 시골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하고 황당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당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만한 처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저는 아직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증거로 말해주는데, 당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지 못한 친족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하여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6절과 37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로 제시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경건한 인물이었거든요. 유대 이 가문족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4절에서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요 알려주기 위해서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가지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유대 산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그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이죠. 나사렛 동네입니다. 사나울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 마리아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엘리사벳에게 전해줍니다. 자, 엘리사벳과 그 기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는 순간 자기 뱃속의 아이가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뭔가 특별한 인물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요, 그냥 이 나이야 어른 이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뭔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다해 축복을 해줍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을 것이다.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바람 쐬기 위해서 이렇게 10번 프레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미국은 항상 이렇게 프레일 타고 가다 보면 참 크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한국이 참 작다, 좁다, 미국은 참 넓다, 이런 생각을 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는요, 너무너무 작은 이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주 안에서의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주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의 한 모퉁이에 미국이 있고 그 미국의 이 서쪽 캘리포니아가 있고 캘리포니아 안에 LA가 있고 LA 안에 그 작은 도시 안에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 한인타운 pit꽃길 안에 머무는 교회가 있고 오늘 저희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라요.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 LA를 이게 이제 착륙할 때 뭐 다 작게 보이잖아요. 그 건물들도 다 작게 보이고 사람들은 뭐 거의 안 보입니다. 보여도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비행기에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이란 얼마나 작고 미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그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그 야곱을 빗대어 지렁이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렁이 같다고 말하는 이 표현은 정확한 인식이에요. 인간의 자기 인식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작은 존재예요. 네, 작은 존재. 좀 뭐 가진 거 있든 없든 좀 뭐 좋은 집에서 살든 아니든 위에서 보면 다 점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작은 우리 미물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조금 부족하다고, 뭐 좀 불편하다고 인상 쓰며 살아갈 필요 없다니까요. 예.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 사랑하기도 부족한 인생 그잖아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는 남은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인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8절 5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필요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알았고 그 비천한 인생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비천하다는 건 낮은 자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마리아는요, 당시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고 가난한 목수 시골의 그 아낙네로서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 비천한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세에 이르러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시골 처녀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특별한 여인이 되게 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에게서 바로 그 메시아의 어머니라 칭하는 놀라운 그 특권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오고 오는 후대에 이르러 만세에 이르러 복되게 하신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가능했어요. 돌보셨다는 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시골 처녀 마리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자세히 보고 관찰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찰하시고 뜻하셔서 그를 복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복된 마리아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캐스팅을 받은 여인이에요. 예, 캐스팅을 받았어. 주연급으로 캐스팅 받은 거죠. 그 정도면. 예,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캐스팅하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엑스트라로 하신 것 같아서 별로입니까? 이왕이면 나도 주연으로 좀 써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캐스팅하셨어요. 예?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고 달란트와 은사도 다 달라요. 소유도 다르고 다 모든 것, 지혜도 지식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캐스팅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어떤 분은 주연급처럼, 어떤 분은 조연급처럼, 아니 어떤 분은 단지 그냥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를 감당하는 엑스트라 정도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캐스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스팅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캐스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평생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더 잘 써내려가는 인생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해야 되겠지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평생에 피천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은요, 낮추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낮추시는가?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가난한 자에게는 채우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형편없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 하나님은 가진 자, 부자는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언하기 쉽지만 그것은 오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는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는 덜 사랑하고 좀 없는 사람은 더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자들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요. 이삭, 요셉, 야곱 다 부자예요. 다니엘도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좀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 부유한 사람일수록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교만하기가 쉬운 거예요. 가진 게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더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좋은 일, 선한 일에 사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의 이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세 번째 반응,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54절에서 55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처럼.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나도 자식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이에요. 그게 부모죠. 제가 예전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아들이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늘 술만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제 늘 심한 거죠. 어느 날도 술 마시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변함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때 그 욱하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게 돼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데 아이에게 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아들아, 피 묻은 옷 빨리 벗고 다른 옷 입고 가거라.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어머니는요, 그 자식을 늘 사랑해요. 자식 편이에요. 그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칼로 찔렀지만 그래도 엄마는 눈을 감기 직전까지 자식 걱정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주고 마땅한 존재고 왼수 중에 왼수,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인생,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에요. 지렁이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을 뭐 거들떠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발로 밟으면 끝인데 누가 그걸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미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때가 참에 보내사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구원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상 대대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인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릴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